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퍼지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가운데 많은 은혜 누리세요라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명절을 보내면 다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참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잘 간직하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 에필골몬이라고 하는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낸 중에 썼던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기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는 감옥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이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갈 수 없고 또 그들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기도였고 또 기도 외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서신을 써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진행해 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같이 잔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3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이 되어 있죠. 갇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뛰어오지 않았다면 자기는 감옥에 굳이 갇힐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내가 열심을 다해 살다 보니까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난의 자리에 내가 와 있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가 깨어지거나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피할 길을 찾아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영역들이 무너지고 정말 원치 않는 장소까지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사명을 위해서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삶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포기하며 이방인들을 위해 살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고난의 자리인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자기가 갇혀진 것에 대한 설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을 가게 되었고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 나를 반대했던 이방 유대인들의 그 많은 도전들로 인하여서 내가 결국은 지금은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이 나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고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곳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의 삶의 자리와 너희들이 부딪히는 문제들과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내가 기도 가운데 공감하면서 너희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신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너희를 위해 나의 삶의 시간들을 떼어놓는 것이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더라.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더라. 그러면서 자신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고 분투하고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소식들을 듣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혀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더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수단이 되더라. 그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는 훈련을 너희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너희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내용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평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잘 하지 않는 방식이죠. 이들에게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행위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보여주는 자세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험들이 몇 번 있죠.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기도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함께했던 2년여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분투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 가운데 이들과 함께했던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기도할 때의 모습처럼 지금 이 감옥 가운데서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져 있고 볼 수 없지만 내가 여기서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직접 만날 수 없고 같이 교제할 수 없지만 이 먼 곳에서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내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그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세나 태도를 말해준다면 다음 절부터는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마음 또는 우리의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려고 해도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옳게 여기는 것들, 내 삶의 목적들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 사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늘 보던 것이 다르게 보이고 늘 옳다고 여겼던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하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영역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는 그 사랑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존재가 그 사랑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중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서의 자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고 그 빈자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중심에 좌정하시고 그 좌정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서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러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유대인 또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이제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구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타인들에게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내용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진보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처음 시작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밟아가면 이 시선이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순간 이 기도의 제목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평상시 기도했던 모습이 아니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가장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처럼,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눈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 감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다가 왜 제가 여기 와 있어야 합니까? 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자기가 만났던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정말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마을 마음 가운데 그게 더 중요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 안에 충만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많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음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리더들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사랑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막혀져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십니다. 어쩌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여정과 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외로운 길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을 공감했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자리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인해 죽어야 되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화형당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다 이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잘 전달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이 있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사랑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향했던 나의 시선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아직 이방인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 시선으로 그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척의 모든 청년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믿음의 여정을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또 성도들이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도 가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며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